자, 지금부터 저 여기 하게 될 것은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는 혹시 에버랜드 가면 T 익스프레스라는 거 아세요? 네. 빠른 특급 열차 슉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성경을 아주 빠른 기차를 타고 보는 것처럼 성경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 내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사, 거기까지 우리가 확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인 걸 살펴봐요. 자세한 거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갖는가? 성경의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 세부적인 걸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미 아는 분한테는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재미없고 또 모르는 분한테는 여전히 몰라가지고 아무도 못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제일 두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수업의 목표는 구약 성경을 빠르게 훑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익혀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그 흐름, 대강의 흐름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 2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이 화면은 뭐냐면,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화면이 뭐냐면, 그 가운데 보면 검정색 박스가 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질이에요. 성경은 요 세계 지도에 보면 저 가운데 있는 저 박스 안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은 저 박스가 위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 유럽 쪽으로도 아시아 쪽으로도 아프리카 쪽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쪽으로도 퍼져나가기가 용이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화면을 보면 그 지역을 우리가 확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 보면 그 지역이 지금은 어떤 나라가 살고 있느냐 보면 그 지역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지중해 우회에는 터키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제가 시리아 그랬더니 시리가 반응했어. 시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있죠. 네, 이 지역, 지금의 성경의 실제 나라들은 요 나라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지도상에 있는 지역의 이름 한번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답이 다 나와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맞춰보세요. 1번 그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다의 이름이 뭐죠? 지중해죠. 그 바다의 이름을 지중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낚싯줄, 배에서 마치 낚싯줄 내려온 것처럼 내려온 거 있는데 그것이 뭐죠?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옆에 상단에 보면 3번 마치 손가락이 V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요것은 뭐죠? 홍해. 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에서 바다 북지처럼 건너는 그 바다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쭉 위 올라가면 마치 이제 뭐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4번은 뭐죠?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큰 지도로 보면 이 정도 이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밑에 버무린 장갑처럼 내려오는 데까지 이어지는 선이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죠. 5번은 요단강. 그리고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생긴 게 사해 바다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7번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더듬이 뻗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7번이 페르시아만이라고 보시고요. 8번과 9번이 그 유명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까지. 이 지도를 원래 성경 익스프레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지리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 또 이상한 선들이 보여요. 자, 1번이 아니고 A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티브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저 A가 모든 그림의 시작이죠. 출발점이죠. 저희가 어딜까요? 어디일 거라고 추측되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A라고 부르는 이유는 에덴 동산은 네 강의 발원지예요. 기온과 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기원지예요. 근데 기온과 구스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의 기원이 되어지는 A 지역쯤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A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인류가 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 그것이 B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죠?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예요.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저 B가 있는 지역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A와 B가 중요한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B를 지역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 지도를, 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 선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이제 주로 그 상인들이 이동하는 통로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면 저 선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거기가 이제 큰 길, 대로가 있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대로를 따라서 위쪽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C는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는 못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D는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600여 년? 400여 년? 막 찍으세요? 네. 대략 400년 정도로 살게 돼요. 400년 정도로 살면서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래서는 출애굽하죠. 그래서 이로 가요. 저 이는 어디일까요? 시내산이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서는 가나안 땅을 직행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내려가요. 시내산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만난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율법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아마도 거기서 레위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성막을 지으면서 2년 동안에 아마 레위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F로 올라가죠. F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2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인구를 개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이 나눠지게 되죠. 가나안 땅은 약속한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곳 지역 주민들은 키도 크고 또 그곳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가면 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하고, 반대로 2명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막 하나님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던져내가지고 이렇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죠. 처음에는 뭐 건져줬던 거 좋아하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방황해요. 거기 그래서 이 꼬불꼬불한 게 방황하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죠.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로 가요. 지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에돔, 암몬, 모압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모압 평지에 올라가면 여리고가 보여요.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장 길어요. 거기서 모세가 봤던 거기서 제가 봤더니 그냥 눈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이 진짜 적과 꿀이 된다고 보여요. 여리고가 굉장히 비옥해요. 이렇게 뭐죠? 야자,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대추야자 나무가 이렇게 하와이에 있는 그런 나무들 같이 길게 올라가서 위에가 나무가 퍼져 있어서 높은 산에서 내려보면 굉장히 푸르게 보여요. 그리고 대추야자가 그렇게 달콤해요. 다들 먹어보셨죠? 진짜 대추야자 먹으면 이거는 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고 달콤하죠. 거기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선 거기서 신명기를 기록하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강구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조약을 체결한 조약서예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과 약소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싸워서 그들을 속국 삼을 때 조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가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받을 때 내가 가서 지원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대신 너희는 내 속국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런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약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것을 다시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그냥 문서로 조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쭉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대충 약 몇 년일까요? 처음에 찍었던 거? 맞습니다. 계속 250 많이 부르네요. 600년 정도를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 600년 정도,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왕 시대, 분열 왕 시대, 그래서 약 600년 정도 그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져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데, 아수르는 그 포로 정책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찢어요, 흩어요. 같은 민족끼리 모여있지 않게. 왜냐하면 불안한 거죠. 같은 민족끼리 있다가 그들끼리 힘을 합쳐서 저항할까봐 민족들을 산산이 찢어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섞어놔. 그래서 서로서로 감시하는,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H에서 J로 가죠. J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722년이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은 582년이에요. 사로잡혀갔다가 I 다음에 보이는 게 K죠. K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일 먼저 제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데, 바벨론 제국을 이룰 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또 다른 제국을 이루며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화 정책이죠. 페르시아가 얼마나 여유 있고 또 진짜 신사적인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저지른 모든 폐악들을 되돌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이 더 쉬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제2에서 L로 가는 거예요. L은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여서는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건설 재건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뭐 그런 성경책이 기록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L 다음은 어디야? M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뭐 헤롯이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 그리고 N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테나 모양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봤어요.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그냥 스케치하듯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구약의 이 내용이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요.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이 나와요. 성경은 크게 종류가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가 나와요. 실제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이 나와요. 체험은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감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미래, 예언서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하였다 알려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로는 5가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가지. 그 다음에 선지서가 16가지인데 그런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더 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자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책이 나눠진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역사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예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넷, 여섯, 네, 대칭은 제가 숫자를 안 세고 살아가지고 네, 넘겨볼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과 설명을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보면 보세요. 여기 1번 천지가 창조될 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갈대아우를 지나서 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3번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가 되었던 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받았던 거, 그 다음에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건, 그 다음에 6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기록했던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살고 있다가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사건이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 2, 3, 4, 5 그림이 있죠. 박스가 있죠. 1번 창조,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조,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노예는 400년 동안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은 약 2년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내용들.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민수기 광야에서 방황한 사건들. 그 다음에 신명기를 다시
다시 적으면서 언약을 갱신한 사건, 조약을 세운 사건, 이것이 모압 평지에서 1개월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이 약 14년 동안 가나안의 중부, 그다음에 남부, 북부를 정복하는 기간,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약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를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서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왕정 시대가 있어요. 약 120년간. 그러다가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져서 살아가요. 약 200년간. 그런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강해지면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귀환하게 되어져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다음에 말라기서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게 되어지고 그 후로 400년 동안 중간사라고 불려지는 기간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이 12사건을 그냥 두세 번 보시면서 안 보고 1번부터 12번까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의 대략적인 큰 흐름을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서로 내가 1번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화면도 잠깐 꺼주시고요. 1번 보죠. 제일 처음에 무슨 사건? 창조 사건 있었죠. 2번. 그 다음에 누굴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시족들을 부르시죠. 세우시죠. 3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네, 노예가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 가서 언약을 세워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야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시 가나안. 그런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 가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가서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사시대, 순환시대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왕국을 세우죠. 단일 왕국, 통일 왕국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귀환하죠. 그렇죠? 네, 귀환해서 건축하게 돼요. 자, 이렇게 12시대로 우리가 나눴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상징으로 배우는 거고, 거기는 의미 설명들을 나중에 또 할 텐데, 이 상징들 12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안 보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셨어요? 알겠죠? 우리 오늘 21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그림만 내가 스스로 그릴 줄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화면 앞에 얹어달라고요. 자, 첫 번째 그림, 성경의 그 지도를 내가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이 뭐죠? 성경 그림에서 지중해는 마치 이렇게 배처럼 생겼죠? 네. 1번 지중해. 2번은 뭐죠? 나일강은 배에서 나는 낚싯줄이 엉킨 것처럼 생겼죠? 이게 2번 나일강. 그 다음에 3번은요? 네. 홍해는 마치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죠? 홍해.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갈릴리 바다. 이게 뭐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5번은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5번. 그 다음에는요? 사해요. 네. 사해를 이렇게 버무리 장갑처럼 이렇게 생겼죠. 네. 6번. 그 다음에는요? 7번은? 네? 페르시아만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더듬이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벌레처럼 생겼어요. 네. 7번. 그 다음 8번은요? 네. 8번. 그 다음에는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부터 뭐가 있죠? 유프라테스. 끝났나? 유프라테스. 9번까지 끝인가요? 네. 아, 끝났네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1, 2, 3, 4, 5, 6, 8, 9까지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이따가 뒤에 메모장에다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대충 그리면 돼요, 대충.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뭐지?
A가 뭐죠? A.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이쯤에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 그쵸? 그래서 티그스과 유프라테스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B는요? 네, B는 여기 갈대아, 이게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C는요? 네,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란인데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죽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일단은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D. 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E는요? 시내산. 여기는 쫓게 됐는데 아무튼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F인가요? 네, F.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게 돼서 그로부터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네.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H인가요? H. 그 다음에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살게 되다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726년에 아수르에 586년에 바벨론에 수로잡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흩어지고요. 이거 제가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정착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수성을 좀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살고 사람들은 종교도 혼합됐고 혈통도 혼합됐고 하니까 그들은 짝퉁이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부러 빠른 길이 있어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유대 그 얘기까지 다 너무 길어지니까 흩어지고 바벨론은 끌려왔어요. 바벨론 지역에 끌려와 있다가 그대로 귀환해요. 여기 페르시아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천천히 부르면 빠르게 페르시아를 빠르게 바사가 되죠. 바사가 있어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하여서 여기서 성전을 먼저 지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수룹바벨이 와서 지어요. 그러고 났는데 성전 짓는데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막 학계스갈의 말라기 선지자가 막 예언하면서 위로해주고 종종 다시 성전 지어라, 옮기려라 이런 데 벌어지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 재건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말라기까지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중간사는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실 일은 뭐냐면 메모지에다가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안 보고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ABCD 문제 같은 지도상에 일어난 구약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까 우리가 12시대 본 것처럼 12시대를 여기다가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뭐 12시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서두로 나타내는 화면을 위에 서두로 나타낸 신구약 역사에 조고를 그리시든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지도 한번 그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뼈대가 되기 때문에 뼈대를 잘해야지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할 수 있어요. 창조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원작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그 사이를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왁구 틀을 짜는 시간이에요. 이거 지금 녹화 되겠나? 나 마이크 안 했는데 소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도 할까? 소리 날것 같긴 한데. 준비해. 소영이. 지도. 윤아 한번 해보자. 저거 A, B, C, D. 준비해. 자, 이제 우리 얼마나 익혔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도 우리 소영이가 한번 나와서 그리겠습니다. 자, 네. 자, 여러분들이 1번 불러주셔야 돼요. 1번 지중해 그러면 지중해를 다 그릴 거예요. 자, 1번. 그게 지중해예요? 네. 바다 물결 포함한 거예요? 좋아요. 자, 2번. 2번 뭐죠? 나일강이요. 나름 삼각지 표현했어. 네네. 네, 나일강. 삼각지 아니야? 삼각추, 삼각지. 삼각추. 네. 네, 3번은요? 3번 뭐죠, 3번? 홍해. 홍해. 네, 홍해. 네, 4번. 네. 4번 뭐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커요? 뭐. 바다라고 생각했겠죠. 네, 홍해랑 맞먹는데요. 네, 그리고요, 요단강. 그 다음에요. 아니야. 네, 사해. 네. 홍해
네, 비율이 너무 안 맞지만 어쨌든 예, 가도록 하죠. 알아서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의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요. 네,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네, 페르시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네, 그림은 다 그린 거네요. 네, 하하, 잘했어요. 네. 자, 이제 대망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ABCD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우리 청년부의 막내죠? 막내 귀염둥이. 네, 유나. 자, A가 어디예요? 창조시대, 에덴동산. 네, 발원지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발원지니까 이쯤 그려야겠으나, 어쨌든. 네. 아, 이게, 티그레스 유프라테스강이 너무 비율이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 됩니다. 아하. 네. A, 그 다음 B는 어디, B? 네, 갈대아 우루. 이게 조금씩 안 맞는데, 갈대아 우루가 여기 티브리스가 유프라테스강에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페르시아로 가는 여기 어디야? 강의 끝에 부분, 여기가 비옥한 지역이겠죠. 강이 발원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건지 아시죠?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바다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요쯤에 갈대 우루가 있어요. 어쨌든. 네. B, C,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족장들. 네, 그렇습니다. 아, 잘 표현해줬어요. 네,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다가 어떻게 되죠? 요셉 때 네,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죠. 아, 지금 삼각줄을 어디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다 표현할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도 그리신 분이. 네, 여기가 다 이집트라고.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포로로 있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 나오게 하세요. 나와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 시내산은 또 너무 작아. 네. 실제로 시내산은 조금 더 밑에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거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 짓고 또 율법을 수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침내 인원을 계수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요. 그래서 민수기 하죠. 올라갔는데 어디서 멈추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있을까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몰라. 지금 이 사람 모르는 거야.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서 시내산에 있다가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있었던 지금 한 요쯤 표시해 주면 되겠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는 이제 다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준비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서 지금 그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나와요. 언약갱신이 짧은 한두 달간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두 달이지만 했어요. 모압 평지가 어디죠? 그래서 네, F 있는 FG라고 쓰여 있는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언약을 언약을 갱신하죠. 조약을 세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조약을 세운 다음에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죠. 네. 네,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네, 살게 돼요.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까지 살게 되죠. 6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600년 동안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어디에 져서 흩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어디 있었어요?
대충 그래서 어차피 지도가 엉망이니까. 네. 네. 거기는 막 흑해가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그쪽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언제 사로잡혀가게 되죠? 어디에? 바벨론에. 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페르시아 지역이 되고요. 넘어가기 전이면 갈대아 지역이 되는 거니까 바벨론 지역이니까 갈대아 이 B랑 비슷한 지역. 네, 그쪽에다가 바벨론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어요. 네,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어져서 성전 건축하죠. 귀환한 장소는 어디죠? 네. 아마 거길 거야. 그래. 네. 겹치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고 살다가 이제 성전 성벽 건축하다가 하고 살다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박수. 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들을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9시 50분인데요. 49분인데 9시 59분에 다시 여러분 모이시면 10시에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창조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창조시대 때 내 사건, 내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 왕정시대와 예언서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중간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주요 사건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성경 익스프레스도 굉장히 빠르게 보는 건데 그것을 더 압축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대략적인 거예요.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수업을 제가 개설할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총 26과 정도 되는데 한 과 한 과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성경 익스프레스 정도는 하셔야지 큐티를 할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막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분배해요. 그래서 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내 땅도 아니고 나는 거기 살 것도 아니니까 나는 거기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만약에 그 땅이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긴장되는 시간이고 그 땅에 어떤 그 가나안 정착민이 살고 있을까? 뭐 또 혹은 그 땅이 평야가 많을까? 어떤 농작물이 잘 될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긴장되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그 내용들이 더 감성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흐름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그 익스프레스 안에서도 아주 압축적으로 이틀 만에 끝내려고 빠르게 진행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오셨으면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시대를 할 거예요. 창조 시대는 창세기가 기록된 건데,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원역사와 족장사가 등장해요.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있기 전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일단 저를 보세요.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건, 네 인물이 창세기를 구성해요. 네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뭐겠어요? 창조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 세 번째 사건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는 홍수 이후에 다시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망치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실패 사건이에요.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그래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특별한 소수 제자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내 족장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이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내어서 어떻게 손 쓸 길 없이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다 쓸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건져내셔서 살려내려는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사건, 네 인물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창조시대 첫 번째 사건이죠. 자, 1번 지구가 그려져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있겠죠. 2번은 무슨 그림이에요? 2번 그림은 두 남녀가 사과 같은 걸 먹고 있네요. 그 위에 나무에는 뱀이 있고요. 이게 타락 사건이죠. 창조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세 번째 그림 보겠어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한 사람은 양으로, 한 사람은 과실로. 네, 첫 번째 제사 사건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 같은데 그거 4번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어저께 카굿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있을 때 저는 계속 에녹을 찾았어. 근데 에녹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늦었어요. 그만. 네, 이게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이죠. 지금 이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죠. 에녹이었고 그 다음에 이 5번 그림은 뭘까요? 5번 그림도 되게 지엽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 96살이 아니라 969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진짜 신화 아니야? 어떻게 900살이나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없이 그 노아 홍수에 보면 하늘에 물이 터지고 땅에 물이 터져요. 근데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과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를 둘러싼 수막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태양빛이 오지만 이게 여기 이 물층이 이거를 반사해서 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열기가 전달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구라는 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물이 터져서 쏟아지게 되었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세계지도 보면 지구가 이렇게 처음에는 붙어 있었을 것처럼 보여지는 퍼즐 모양이잖아요. 땅이 터져서 갈라진 것으로 성경은 막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900살 가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사람이 수명이 급속도로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노아 홍수가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결국은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만든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건져내셨는데 그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배워라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살면서는 바벨탑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창조시대 크게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에녹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두셀라처럼 오래 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제사, 예배에 있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요셉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짧게 10장 안에 끝내버리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주 길게 그들의 인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시고 다루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관찰하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은 또 아브라함과 달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다르게 대하세요. 성격,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도 각 사람 다르게 대하시죠. 자, 우리 아브라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열로 갈게요. 자, 아브라함 먼저 1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살았었다고 야사에는, 성경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상로를 따라서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곳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이들이 내려와서 헤브론 지역, 이 헤브론이 이 지역 나중에는 모래, 마블의 산술의 숲 근처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요 비옥한 지역과 사막 지역의 사이 얘가 그 마물의 상수의 나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갔지만 가나안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변두리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5번은 어디야? 그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도리어 큰 불을 이루게 하시죠. 그 다음에 6번은 이게 뭘까? 지금 사라의 무덤을 사는 장면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을 때 북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렇게 빼앗았을 때 그때에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는 장면이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거 뭐지? 8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을 낳은 장면이네요. 이삭을 마침내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세요.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10번은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라가 마침내 죽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2번이요.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란으로 갔다가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네, 그리고 4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이요. 네, 6번이요. 네, 7번은요.
8번은요? 9번은? 네, 10번은요? 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졌는지는 이 그림에는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할 때에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실험적으로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을 통과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심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고요. 넘기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요. 거기 히브리 민족의 계보가 먼저 나오네요. 네, 히브리 민족의 계보, 이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사라죠.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줘요.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낳았는데,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랍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은 그 이스라엘 이 동남부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페트라 지역, 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 대신 삼촌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어서 레아와 먼저 하룻밤 동침하게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이렇게 막 낳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후처로 줘요. 그래서 실바가 두 아들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두 명을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요.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금 맞춰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동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가 형,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장자의 권리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족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스라엘 지파가 왜 12지파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러한 그 일이 있어서 일어났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성경 읽으시다가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였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또 얌전한 사람이어서 야곱은 주로 집에서 활동했고 에서는 들에서 활동했는데,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그 짐승도 못 잡고 굉장히 배고팠나 봐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으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내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팥죽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런 사건이 등장하고요. 2번 사건은 뭐죠?
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계속 형의 장자권 또 축복권을 빼앗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길에 야곱이 베델에서 이러한 환상, 꿈을 꾸게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돌단을 쌓게 되어지죠. 3번은요. 네, 삼촌 집에서 살면서 야곱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또 라헬과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삼촌이 또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시기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고향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죠. 자기를 미워하고 제가 도망치게 된 원인이 됐던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엘에서 먼저는 형에게 보내 선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을 나눠요. 자기 몸종들로부터 난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과 두 아들까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분이엘이라는 이 장소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을 표현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야곱의 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네,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다시는 아브라함으로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불려져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계속 그 이름이 쓰여지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도 있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분일해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떤 때 또 계속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죠. 결국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잃고 그 다음에 아들 잃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야곱이 안 바뀌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을 보내야만 되는 사건이 생겨지면서 그때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서 이스라엘 조그만한 시족이 이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 5번에서 야곱이 지금 표정이 되게 편안한 표정이 되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의 생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는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욕심 많은 야곱,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과정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것.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붙잡는 삶, 나를 위한 삶. 나중에 보세요. 그 야곱, 형과 만나러 갈 때에는 형을 회유하려고 막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식구들을 때를 나눠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7년을 하루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던 라헬마저도 보내버려 자기 앞서.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과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서는 손잡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기심은요 그 아내마저도 먼저 보내요. 자기 혼자 남는 거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이 환덕뼈를 치시잖아요. 그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환덕뼈는 엉덩이뼈를 말하는 건데요. 엉덩이뼈가 상하면 이제 쩔뚝거리며 살아야 되고 더 이상 힘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잃어도 내가 처음에 이 요단강 건널 때 내가 맨손으로 와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는데 내가 오늘 형 때문에 만약에 형의 마음이 바뀌면 좋지만 형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다 잃어도 괜찮아. 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뚱아리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야. 요셉은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형이 자기 양과 소떼를 다 치고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 자기는 이제 병신된 몸으로 어떻게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진짜로 이제 포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교로 이겼다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교로 이긴 것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의지했던 자기 자신, 자기가 붙잡았던 것이 나였는데 그 나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나로 바뀌어버렸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이기게 됐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됐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아주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요.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안 바뀌었어. 우리랑 똑같죠. 네, 그런 일들이 야곱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었는데 이삭을 뛰어넘고 왔어요. 이삭은 여기에 그림이 없는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보통 파면 이제 그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온대요.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우물을 파면 여러분 본 적 없으실 텐데 아마 땅을 파요. 근데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요즘처럼 무슨 굴삭기가 있어서 막 깊이 막 기계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 밑으로 한 20-30m를 파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큰 원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우물 파는 게 힘든 작업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팠다고 해서 물이 또 다 나오는 것도 아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요셉이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그 당시 힘센 놈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는 그 우물의 물을 자기가 사용하더니 나중에는 그 물을 뺏어버린 거야. 이 우물 내 거다 하고서는 그 당시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양치고 소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 뺏었는데 이삭이요 그것을 양보했대요. 가치로 따지면 건물 한 채를 지었다가는 건물을 그냥 통째로 준 거야. 5층 건물 지었는데 5층 건물을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 5층 건물에서 월세가 얼만데 그냥 공짜로 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양보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안 나와.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또 뺏었어. 또 양보했대요. 또 줬대.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팠더니 또 물이 나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신기하게 여긴 거야. 어떻게 쟤는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우리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쟤 뭔가 신기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고 이제 이삭은 폭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이삭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그렇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자, 야곱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볼 사람은 요셉이겠죠. 자, 요셉의 생애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그림, 야곱이 색동 옷을 입고 있네요. 시작. 네, 요셉이 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죠?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나가서 양치기 하고 농사짓기 했는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집에서 키우면서 교육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굉장히 시기했죠. 그때 요셉이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네, 이런 꿈을 꾸고 말을 했더니 형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꿔요. 3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는 11별들만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상징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께도 자기에게 절하는 것 같은 꿈을 꾸게 되죠. 갈수록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4번. 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5번. 네,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대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유혹을 아주 거절했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죄수 만들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6번 읽어주세요. 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새가 와서 떡을 쪼아 먹는 꿈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져요. 아마도 왕이 먹는 음식에 누군가가 독을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감을 가든 거야. 근데 진짜 범인이 누군가 찾다가 떡 맡은 관원장이 범인이었던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요셉이 꿈으로 다 해석해 미리 알았던 거죠. 그런 사건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죠. 7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모아두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형들과의 재회가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법했는데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죠. 9번이요. 네, 야곱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어금 맞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서열을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이요. 네,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유언을 하죠.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게 되어지는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시족이었는데 그 시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져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네 사건과 네 인물을 봤어요. 네 사건 뭐라고?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네 인물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우리가 너무 빠르게 봐가지고 아마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뭔 말인지도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일단 이 네 인물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예 시대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원래 애굽 왕조는 애굽 토착민들이 애굽 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 히타이트족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룬 나라가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는 애굽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히타이트족이 다스리는 왕족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취급하게 됐어요. 애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핍박하게 되어지죠. 자,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노예 시대 1번 읽어주세요. 네, 그 새롭게 들어선 왕조가 요셉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애 낳지 못하게 하려고 힘든 노동에 끌어들인 거예요. 노역을 시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더 많이 낳으니까 더 힘든 노동력 학출을 하게 되면서 아주 힘든 세월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구원할 한 사람.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한번 2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최근에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못났게 핍박해도 계속 애를 낳으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들이니까 애를 못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법으로 제정해서 사내 아이를 다 군대를 통해서 죽여버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내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숨겨서 키우는데 이제 돌이 되니까 이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운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상자에 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상자와 방주가. 그 상자와 방주는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가 돛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다 상자에는 바람을 받아 갈 수 있는 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노가 없고요. 이게 상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나 모세가 담긴 그 상자나 그냥 진짜 박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돼요? 물결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모세의 인생을 그냥 물결에다 맡겼다, 운명에 맡겼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자가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나일강에서 악어가 올지 하모가 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누구 손에 발견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상자가 흘러 애굽 왕의 딸 애굽의 공주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 애굽의 공주가 봤더니 사내 아이고 그 아이가 왜 물로 떠내려오는지 모르지 않았지만 그 공주가 모세를 자기 양자 삼아 키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2번 봤고요. 3번.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번 시작.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지금 준비됐다고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모세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되었어 하고서는 자기 힘으로 애굽을 구원하려고 했다가는 도리어 모세가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져요.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3번의 내용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장에서 10가지 재앙 볼 텐데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결국 빠져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장자의 죽음을 넘길 수 있는 것이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5번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한 지역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태양볕이 내려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이고요. 6번이요. 네, 그렇게 인도하셔서 온 곳을 보니까 막대는 골목이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막 급하게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요. 7번. 네. 홍해를 건너서 계속 인도함을 받아 가는데 가 보니까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수르 광야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과 같은 곳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벽과 같은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곤고하고 피곤하게 되었을 때 한 샘을 만나는데 그 샘물이 쓴 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또 원망할 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먹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후에 밑에 조금 내려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8번에서는요. 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게 하셨어요. 9번은요. 네, 물은 늘 부족한 거였죠. 이스라엘 민족 특히나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 문제가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2년 동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번은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짓는 법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 이런 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그림으로 보는 노예 시대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는 곳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살펴봤어요. 우리가 뭐뭐 봤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율법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골 더! 양팔을 벌려 가슴을 활짝 펴고 맞추시며 가슴을 펴
그림으로 보는 계명시대 한번 보도록 하죠. 계명시대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내려갔을 때 시내산에 있었던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인데요. 거기서 뭐뭐 있었다고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왜 그렇죠? 제가 내일 구약의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 좋은 추측이에요. 왜 그렇죠? 왜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하면서 썼으니까 일기처럼 썼나 봐요.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다른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까요? 뭐요? 네, 맞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성경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여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의 내용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제물을 써야 되고, 제사는 언제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뭐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먹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레위기인 거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첫 번째 시간 구약의 상관계를 하면서,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관계고, 그 구약의 내용들이 다 어떻게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를 내일 설명할 예정인데, 오늘은 그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려면 지금 내용들을 알아야지 설명할 때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을 볼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지루하고 힘들어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명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출애굽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볼 때, 먼저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월절이랑 이렇게 패스오버 한다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죽지 않고 넘어갔대요. 어떤 집이에요? 양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여러분, 그런데 애굽 사람이, 만약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의 장자야, 그러니까 죽음의 대상이죠. 근데 애굽 사람의 장자가 만약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있었고,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럼 애굽의 장자인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애굽의 장자인데요, 안 죽었어요. 이방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예요. 신분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양을 어떻게 잡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나오고요. 근데 세 번째가 등대예요. 등대 한번 개수 살펴보실래요? 몇 개가 있죠? 등대. 초를 몇 개 꽂을 수 있죠? 지금 우리 32페이지 하고 있어요. 32페이지를 가고 있어요. 자, 등잔대 몇 개죠? 몇 개? 네, 7개예요. 7개의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네, 성전 안에 항상 이 등잔대에서 촛불이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또 4번은 뭐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번에서는 분향단을 만들어요. 분향단이란 하나님께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거기에 유향들을 섞어서 좋은 향기가 나는 향이 늘 피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걸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10가지 재앙과 10계명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 짧게 보고 갈게요. 10가지 재앙 30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3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이 꼭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외웠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첫 글자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뭐 이렇게 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 나일강에 신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 또 개구리 신이 있었대요. 또 이 신이 있었고 파리 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깨부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신념을 다 깨뜨리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런 증거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러한 재앙들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 그림으로 보는 십계명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오른쪽에 있는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되어진 계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그림이 재밌네요. 고스톱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비싸오니 쓰리고 광땡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내용이고,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은 살인하지 말라, 7번은 간음하지 말라, 8번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계명시대 했고요. 그다음에 성막은 우리가 조금 다루고 갈게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서 성막 저렇게 생겼는데 우선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것을 성막뜰이라고 불러요. 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둘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큰 대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잡은 다음에 양의 머리와 내장들을 번제단 가서 불태워요. 그리고 피는 가서 쏟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닦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는 지성소로도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일단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시온좌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인재에 계신 곳, 그 법궤는 그래서 이렇게 상자인데 여기에 그룹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온좌가 있는 자리가, 법궤 위가 시온좌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담겨 있대요. 뭐뭐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요, 네,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러니까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희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우선은 꽂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 그 싹이 났다.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 한번 여쭤보세요. 왜 아론의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에서는 하는 아론에게서는 싹이 났을까? 다른 식으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땅이 갈라져서 삼치는 일도 있었고,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것도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죠. 죽은 나무가 살아나게 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세 번째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입모양이 맞는 것 같은데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그쵸.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항아리. 이게 뭐죠? 만나가 뭐죠?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 먹으니까 40년 동안 매일 먹으니까 지겨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생명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10계명, 지켜야 할 방향, 나침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결국은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 위해서 예배가 제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위에 앉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대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뜰이죠. 울타리. 그래서 이 안을 성막의 뜰이라고 불리고요.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이제 짐승을 잡으면 잡은 짐승에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과 제사장에게 줄 부분을 나누고 또 나눠 먹을 부분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이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 여기는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분향단, 이게 떡상, 이게 등대예요. 등대는 7개의 촛불이 있고요. 떡상에는 이렇게 만나가 아니고 그냥 떡이에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이렇게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에는 특수 제작된 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레위기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불태우는 그 향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하면 죽어요. 이 향기는 따라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늘 계속 연기가 흐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천사가 날개 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 날개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신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죠? 희생이 필요해요. 내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내 죄를 씻는 희생이. 그 희생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 예배를 찬양 인도할 때는 늘 첫 번째 곡으로 보혈 찬송 불러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의지하여 나갑니다라는 표시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날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주로 한 70-80%는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결케 하는 씻음을 가고 그 다음에 주 계신 보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언약궤 한번 살펴보았어요. 성막 살펴보았고요.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이제 야영시대가 등장합니다. 야영시대는 이름은 야영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노예의 모습이 남아있었죠. 애굽의 노예의 삶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동적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쫓아가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세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되었죠.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은 다음에 성막을 완성해요. 성막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인구를 계수해요. 자, 요게 지금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실제로는 13지파예요. 13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늘어나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늘었으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성소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원수를 계수한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향에 배치를 해요. 성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를 레위 지파가 담당하죠. 성소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울타리 담당, 번제단 담당, 물두멍 담당, 성소 담당 뭐 다 담당을 정해놓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가 사방을 에워싸서 행진하는 거예요. 셋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아무튼 네, 제가 까먹었으니까 여러분도 까먹어서 괜찮은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네,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호위해서 행군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계수하여서 했더니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갔다 그랬죠? 2번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때 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행군하는 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원망하는 자들을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원망하는 거 왜 안 좋아하는지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 내 내면에 원망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아주 낮은 자존감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한번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계속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불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괜히 이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괜히 이거 했어.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일만 시키는 거야? 라는 계속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은 것인지 한번 여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망하는 자세.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끌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에 만약에 원망이 계속 달려있다. 내가 계속 내 속으로든 겉으로든 원망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미리암은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미리암이 나오는가요? 아무튼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울 때 갈대상자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갈대상자가 애굽 왕 공주의 손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 공주에게 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라고 발칙하게 물어보고서는 그 유모를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여자가 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똑똑한 거죠. 책임감도 있고 또 똑똑해요. 그리고 발칙하죠. 공주에게 가가지고 히브리 노예가 여자 계집아이가 말하자면 거짓말한 거예요. 유모 구해다 줄 거야 하고서는 유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유익하게 한 거야. 엄마를 데려다가 여기 제가 유모를 데리고 왔나이다. 이 아기를 이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이십시오. 이 아이를 키우십시오. 라고 말해준 거니까 그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하나로 모아서
그 기쁨을 하나로 모아서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이 찬양했더니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리더십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모세를 비난한 내용도 맞아요. 모세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또 눈이 맞은 거야. 그랬더니 미리암이 누나로서 모세를 훈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는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책 보시면서 그 부분 하나님께 한번 좀 여러분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승희 할 말 있어? 그래. 하나님께 여쭤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4번. 4번은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림에는 좀 위에인데요. 실제로는 이 6번 무덤이 있는 자리 정도가 가데스 바네아 정도가 돼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5번. 시작. 네,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어봤더니 10명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6번.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상황. 그게 단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었어요. 7번이요. 네, 우리 시내산 앞에서도 한번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보랴 하고서는 화가 나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화를 내며 내려쳤을 때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끔찍한 징계를 내리시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짜증나요. 저 이 부분 아직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됐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 상황이면 누구든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그건 진짜 너무하셨어요. 모세 정도면 가나안에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지금도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도 하나님한테 아직 대답하지 못한 거 굉장히 많아요.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진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8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게 물리면 하루 안에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무슨 약초를 구해다가 빻아가지고 뱀에 물린 자리에다 발라라 뭐 이런 거면 그 약초가 뭔지가 궁금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놔라.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그 장대만 보면 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그 장대 끝에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보지 않았을까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뱀에 물렸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 막 여기 심장 쪽으로 끈을 동겨매고 그다음에 째서 피를 뽑아야 될 것 같고 무슨 약초를 발라야 될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알려준 낫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는 안 간 거죠. 안 간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혹시나 하고서는 가서 본 사람은 살았어. 이게 우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 너희의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죽어요. 믿으면 살고. 이 노뱀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9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0년이 지나고 훈련이 된 다음에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요. 진군하는 과정 속에 키가 큰 마치 골리앗과 같은 키 큰 사람들이 왕인 곳이 있었는데 바산왕 옥과 시온이었어요. 그 두 왕과 이제 그 가로막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고 갔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10번은요. 10번 시작. 네, 이렇게 바산왕 옥과 시온을 이기니까 모압 왕이 긴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죠, 불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발락이 보니까 그 선지자가 그래도 신기가 있었나 봐요. 영빨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꺼내게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모압 왕 발람이 계속 발락에게 저주하도록 계속 사람을 보내고 시키니까 이 발락이 억지로 가고 있는데 발락이 탔던 당나귀가 가지 않겠다고 뻗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귀 주인이 발락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심지어 당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해서 짐승이 말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보호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11번은요. 네, 모압 평지에 마침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까이에 있는 가장 높은 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만 하나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오늘 점심 먹을 텐데요.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해수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한 구름을 이루다가 삐쭉 올라갔다가 산에서 급격히 떨어져요. 심지어는 해수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와서는 이렇게 평지를 이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등 도시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요 지역은요 다 산지 지역이에요. 다 산지예요. 이렇게 산들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목동의 길이라고 불러요. 산지길. 그리고 요 부분, 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아까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왕의 대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들이 행차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평지길,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요 지역, 여기는 양치고 가는 길, 조그만한 길들이고 산길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떨어졌어요. 여리고는 이쯤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 바로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성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더 높이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여기가 해수면이면 그럼 좀 더 들어가 한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의 육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그 마치 분지처럼, 산 위에 있는 분지처럼 이 부분만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높은 산 평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야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에 아람 뭐 이렇게 있는데 모압, 암몬 한 이쯤에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바라보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땅은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농산물의 대부분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올리브를 켜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개간해서
여기마다 올리브를 쭉 심어서 이제 키우고, 여기서는 양을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뭐 하는 민족이었어요? 양 치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양 키우고 살아요. 그리고 종종 올리브 키워서 먹고요. 사실 제일 좋은 땅이 여기였는데,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다윗 전까지? 블레셋이 차지했죠. 블레셋. 다윗 왕 전까지는 이 가장 좋은 땅은 블레셋 5국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제일 강했던, 이 당시 제일 강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어디서 시작했다고? 히타이트, 이 터키 지역에서 히타이트에서 발현한 철기 문화가 애굽도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를 블레셋은 이 해상국가고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철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여기에 철기를 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는 민족이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만 하더라도 청동기 문명이었죠. 그래서 철기, 철로 된 칼, 철로 된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은 왕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인데,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이 어려웠죠. 블레셋 사람들이 힘도 세고 용맹했기도 했겠지만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앞선 문명. 그랬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알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측면도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내일은 제일 먼저 오늘 배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구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그다음에 분열왕국, 분열왕국에서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예언이 언제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 신약 시대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읽고 지루한 내용이 있었는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박수 3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